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7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밤이 깊으면 별이 빛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그렇게 돌아보면요, 고난이라든 것,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나만 고난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란저란 고난이 있거든요. 그것이 부부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을 볼 때는 참 행복하게 보이죠. 저렇게 참 행복할 수 있나? 돈도 많고 뭐 건강하고 자녀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제 동기 목사 중에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동기가 있는데 강남에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강남에 가기 전에는 강남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뭐 신방을 이제 가면서 이 집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정에 갔는데 그 강남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움이 힘든 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정말 천당 밑에 분당 그렇게 말하고, 그 강남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최상위권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 서울에 가면은 그 강남 쪽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면 와, 굉장해요. 어떤 장로님이 제게 식사 대접을 해서 그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그 차림새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어떤 그 어떤 예의 바른 행동 이런 것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구나. 그런데 그런 가정에 친구 목사가 신방을 해보니까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이 그분의 그 친구의 결론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고난 당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느냐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양 집사님도 그 힘들고 병원에 아무리 가도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고생만 하고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지? 그것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소화하느냐가 우리가 해결할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누구나 알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설교를 들었던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로 우리 앞에 이제 37장부터 나타나는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그래도 겨우 살아나서 종으로 팔렸지만 여러분 그게 오늘날 뭐 어디 종으로 가는 이런 가운은 일꾼으로 가는 가운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죽건도 모든 것 다 빼앗긴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겨우 그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래도 가정 정부가 되면서 야 그래도 뭐 조금 낫네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유혹하기 시작했잖아요. 계속 찾아가잖아요. 요셉이 거리를 자꾸 두잖아요. 아예 그냥 거리를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야, 이 요셉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 잠언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여인이 작전을 짠 거예요. 완전 와락 그냥 요셉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요셉이 자기 입고 있던 옷을 그냥 이 벗기는 거 탁 잡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를 버려두고 여러분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셉에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요셉이 뭘 잘못한 것 같습니까? 무엇이 잘못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알잖아요. 요셉의 꿈. 아버지 어머니 단도 절하고 뭐 그렇게 별들도 해와 달 모든 것 또 그 형들이 그 별들도 다 절하는 뭐 그런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그런 요셉의 꿈에 아니 그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다면 그 꿈에 대한 과정들은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안 좋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꿈꾸게 하시는데 그 이후부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반드시 그 과정들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의 결론을 알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이 쉽게 안 다가올 수 있지만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이런 요셉의 이런 어려운 과정들은 꿈에 가는 과정이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은 과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약속하셔도 대가 지불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요셉이 주는 고난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제가 세 가지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첫째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고난 자체가 유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자체가 무엇이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5월달 이제 가정의 달 설교를 뭘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요셉의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있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진짜 제일 창세기 중에 가장 길거든요. 그 족장들의 스토리 중에 가장 길거든요. 여러분 이때부터 50장까지가 요셉에 관련된 이 톨리토토라고 하죠. 계보라고 하죠. 그 계보 중에 가장 길다고 해요.
근데 그 계보 중에는 이 톨레토트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주제들이 놓여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징검다리처럼 하나씩 밟고 가야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꺼내는데 그게 뭐냐면 옷의 모티프예요. 옷의 모티프. 이 옷의 모티프.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징검다리를 놓아주면서 뭔가를 뼈대를 세워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옷의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꾼다라고 할 때에 요셉이 그때 입었던 옷이 뭐냐면은 채색 옷이에요. 옛날 성경 뭐라 했을까요? 예? 무슨 옷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옛날 성경은 색동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색동옷. 그러니까 색동옷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색동옷 이런 게 아니에요. 실은 그렇게 번역했지만 요즘 번역이 잘 되는 거예요. 이 길다란 옷이에요. 누가 입느냐? 왕자가 입는 옷이에요. 왕이나 뭐 왕자나 이런 그 공주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지요. 근데 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형들이 기분 나쁘죠. 왜?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을 제껴놓고 요셉이 최고의 왕자 같은 그런 여러분 이미지로 계속 심어준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근데 이게 요셉의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요셉을 훌륭하다 이라니까 요셉이 허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요셉이 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날마다 형들의 이야기를 뭐 할까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지요. 또 형들의 그런 실수 또 뭐 잘하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기나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정보를 누구로부터 요셉으로부터 들으니까 요셉은 정말 계속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형들은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가져온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살인 계획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입었던 옷이 뭐냐? 채색 옷이에요. 근데 그 채색 옷이 어떻게 요셉의 형들에서 죽임을 당할 그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옷이 여러분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염소의 피를 발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옷의 모티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옷을 갈아입었을 텐데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상인들에게. 미디안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런데 팔려가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뭘 입었을 것 같아요? 무슨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종의 옷을 입는 거예요. 종의 옷. 히브리인이었지만은 애굽의 옷을 입는데 애굽의 종의 옷을 입고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옷이 뭘까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는데 보디발이 어떤 위치에 요셉을 세웁니까? 가정의 총무.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했어요. 아침에 성경 보면서 야 요셉은 총무의 은사가 있는가 보다.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총리로 있다가 총리 이 자리에 있다가 여러분 2인자 자리에 있다가 물러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때에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분명히 요셉은 우리 같으면 완장을 차든지 옷을 입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옷이 무엇에 의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벗겨지는 그런 모티프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들이 계속 입었다가 벗겨지는 이런 여러분 모티프를 요셉의 스토리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발견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다가 낮아지는 것. 여러분 특별히 이 가정 총무를 했을 때 얼마나 질투를 많이 받았겠어요. 종중에 총무가 되니까. 그러니까 질투를 얼마나 받았. 근데 그 이제 질투심이 아니라 또 하나의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적 욕심이에요. 성적 욕심에 의해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시기 때문에 옷이 벗겨졌잖아요. 그죠? 형제들의 시기심 때문에 옷이 벗겨졌다면은
여러분 두 번째 결정적인 옷이 벗겨진 것은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욕심에 의해서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거의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결국은 팔자라는 형제 때문에 팔렸지만은 이 지금 왕의 이 보디발이 그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보디발이 어디에다가 왕의 신하들, 왕과 관련된 범죄한 그 감옥에다가 여러분 이 요셉을 가두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간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요셉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에게 주어진 옷은 무슨 옷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왕이 내리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의 변천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요셉이 입은 옷은 무슨 옷이냐? 바로 왕이 주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채색 옷하고 여러분 끝에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옷은 세마포 옷은 연결되는 거예요. 왕이나 입는 그런 옷을 요셉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스토리 속에서 오늘 이 가정 총무인 이 보디발에게 있었던 이 보디발의 가정에 있었던 그런 여러분 사건을 하나 더 조금 보면요, 이 이제 용모가 뛰어나고 뭐 굉장히 지혜가 있는 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욕정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보면서 굉장한 걸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요셉은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대처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이건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사람, 정말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끝까지 롱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기준 뭔가가 있다,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뭘까? 요셉에게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바로 여러분 제가 네 가지 정도를 한번 발견해 봅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내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내게 주어진 영역 밖의 것은 절대 욕심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것 다 맡겼지만은 하나님 주인이 절대로 맡기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당신은 내게 안 맡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굽의 음식은 손대지 마라. 내가 먹는 음식에 니는 히브리인이니까 니는 그 음식에는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사실은 두 가지지만 오늘 요셉이 강조한 것은 당신 내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내게 주어진 영역 밖의 것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이 금한 것은 절대로 선을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게 살다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 또 뭐 철학 이런 것 중에 선을 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고 선을 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되는 거죠. 선을 안 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악한 행동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기준점을 정하고 이거를 원칙을 삼고 이걸 여러분 내 자신의 뭔가가 정해놓고 산다는 건 대단히 훌륭한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덕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악한 행동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여러분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본의 아니게 뭐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경우든지 뭐 무엇이든지 그게 크든 작든 그게 깊든 얕든 반드시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반드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랬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끊임없는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는 결단력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붙잡혔는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붙잡혔는데 빠져나오기 쉬울까요? 애굽의 향수를 발랐는데 여인이 그 꼬시려면 그냥 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가로밖에 이야기입니다. 몸빼기 입고 여러분 뭐 머리도 안 감고 드부룩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요셉에게 그 멋있는 용모가 뛰어난 요셉에게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여러분 그 유혹하겠어요? 그 애굽의 이런 화장은 굉장하거든요.
요셉의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의 이 화장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에서 요셉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결단력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철학이 있고 가치관과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반드시 성공합니다. 뭐든지.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철칙, 원칙을 만드셔야 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기도하겠다, 뭐 말씀을 읽겠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은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기준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원칙이 흔들리면 절대 사업 성공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사소한 감정에 자기의 원칙을 팔아버리지 않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범죄의 자리에서 이긴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여러분 38장에서 그 유다의 속임수, 그 다말 아죠? 며느리 다말과의 그 속임수, 그는 속임수 모티프가 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속이고 다말도 속이는. 여러분 그런 속임수와 같이 보디발의 아내의 속임수로 희롱범으로 누명이 써야 됩니다. 이 여인이 이제 뭐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한 수 먼저 친 거예요. 아 요셉이 이래가지고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 요즘 같으면 뭐예요? 성폭행에 들어가려고 했다. 여러분 요즘은 성폭행에 걸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요셉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 속임수의 피해자가 되어서 주인의 손에 넘겨지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안 보여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함께 해가지고 좀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유혹은 요셉처럼 믿음과 말씀 위에서 내가 이겨야 하는 문제이고 지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편 보디발은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더 옷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죄수복을 입었을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요셉의 옷은 종의 옷보다 더 절망의 옷을 입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범사에 행통하게 하셨다. 그래 여러분 이게 또 총리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가가지고 간수장에게 맡겼는데 이 간수장이 보니까 너무너무 요셉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뭘 준 거예요? 그 모든 재반 사무를 감당할 수 있는 총무 같은 자리를 또 준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감옥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겨내고 거기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고 내가 멋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돋보이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꿈을 꾸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옥에 떨어졌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꿈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예요. 우리가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실수한 게 없어도 그런 어려움을 청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적 복이에요.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적용 혹은 진리 발견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 설교를 그렇게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강제로 벗겨진 옷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의 옷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에게 벗겨진 옷은 요셉에게 억울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도망치면서 벗겨진 옷도 억울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벗겨진 옷은 아픔은 있지만은 수치는 없어요. 분명한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채색 옷이나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의 옷에 강제 여러분 탈이 되는 이런 수모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억울함을 당했지만은 수치는 아니에요. 너무 억울한데 수치는 아니라니까요.
내 잘못이 아니니까. 여러분, 벗겨지고 낮아짐의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로운 옷을 짓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뭐 부모님이 뜨개질을 해서 막 옷 짜주고, 요즘은 그런 부모 계세요? 엄마 계세요? 요즘은 다 옷 사입히지 안 떠주잖아요. 근데 그 떠주는 그거 보통 아니거든요. 저는 할 줄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남자들 중에 그런 것도 잘하는 남자들 있긴 하던데, 그 여러분 뜨고 있을 때 그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내 친구 중에는 저거 아내가 떠줬다고 막 자랑하는데 뭐 나도 좀 부럽긴 해도 뭐 괜찮아요. 뭐 기술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옷을 짓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옷이 벗겨졌지만은 하나님이 또 다른 옷을 짓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삶을 여러분 찬양하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벗겨진 옷을 그리워하지 말고요, 새 옷을 지어주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원고를 아침에 다시 한 두 번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구나 강제로 벗겨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새롭게 입혀주실 하나님이 지어주실 그 옷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뜨개질하고 계신다니까요. 가장 맞게, 가장 아름답게.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떨어진 곳은 수직 상승할 곳이 됩니다. 형들이 버린 구덩이는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죠. 요셉이 간 왕의 감옥은 죽음의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왕의 감옥에 들어간다는 그건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애굽의 궁정으로 올라가는 수직 상승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원에 가면 가장 높은 호텔이 뭐죠? 빌딩이 센텀인가 뭐 있죠, 그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그 1층인가 2층에서 보면은 제 꼭대기까지 가는 수직 상승 엘리베이터, 안 쉬고 싹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음악 카페가 있는데 그 사장하고 제가 친해요. 근데 거기 올라가는 길을 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한 구석에 옷장과 옷가게 사이에 그 수직 상승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바로 올라가는 거. 여러분, 요셉이 절망적인 상황에 감옥에 갇혔지만은 여러분, 그곳에서 바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공부하고 뭐 정치 수업 받고 그런 것 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올라가 버립니까? 꿈 때문에 애굽의 바로 앞에 바로 가 버립니다. 수직 상승 엘리베이터죠. 이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잖아요.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들켜가지고 바로게 들켜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잖아요. 40년 동안에 그 장인의 짐승을 기르면서 이런 보내잖아요. 이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40년이 몇 년만 해도 내 것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야곱 한번 생각해요. 야곱. 근데 모세는 참 성품이 야곱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40년 동안에 자기 양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장인의 양떼를 기른 거예요. 와, 여러분, 어디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근데 여러분, 그게 수직 상승 엘리베이터예요. 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양말을 치는 바로 그 자리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40년 뒤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수직 상승 엘리베이터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고시에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낙심 중에 하루는 길을 걷다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길을 걷다가 너무너무 낙심되는데 딱 들녘에 보니까 해바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해바라기를 딱 보는 순간에 그 고시에 떨어져 가지고 기분이 정말 너무 꿀꿀한데 그 해바라기를 보는 순간에 막 기운이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바뀌었어요. 고시 공부를 때리치자. 그리고 고시 공부를 포기하고 이분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꽃꽂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꼿꼿이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정집사님, 만약에 자식이 고시 공부할 정도의 자식이 어느 날 내 꼿꼿이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하겠어요? 미술 선생님이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술을 해도 내 자식이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분이 미천이 없어가지고요, 리어카에다가 꽃을 사가지고 담았어요. 빼곡하게 리어카에 꽃을 탁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근데 그 팻말이 참 인상 깊어요. 뭐라고 리어카 앞에 팻말을 딱 붙이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기 오시면 꽃이 예술이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꽃꽂이를 해서 파는 거겠죠. 이분은 꽃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자 노력한 끝에 수직 상승 엘리베이터를 타요. 코리아급 플라워 디자인 대회가 있대요. 근데 그게 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에서 여러분 플로리스트가 되는 어떤 이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최고의 상을 받게 돼요. 여러분, 내가 떨어진 곳에서 내가 태어난 목적을 아는 순간 진짜 인생의 꽃이 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기준과 원칙 그리고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일에 기준과 원칙, 가치관이 없으면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 가치관이라는 게 value라는 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행함으로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진 그것이 내게 철학이 되어지고 철학이 되어진 그것이 내게 가치관이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 밸류다, 이건 내 가치관이다, 이 내 가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 내가 생각뿐 아니라 내가 말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게 내게 인생의 철학이 되어져야만이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 또 무너지지 않을 믿음과 말씀이라는 기준과 가치관이 있으면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수없이 간청을 해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특별히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의 원칙과 신앙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말씀과 신앙 양심이라는 중요한 잣대가 원칙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4가지 정도로 요셉의 원칙 4가지를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는 오버하지 말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번째는 배신하지 말자. 여러분, 그 주인의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3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자. 고람대오로 살자. 4번째는 여러분, 유혹의 자리는 반드시 피하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셉은 고난 가운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39장에서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3번이나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인생 힘들게 또 어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제 아내랑 우리 현동에서 조금 멀지 않는 곳에 그렇게 그 카페 짠디가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이 막 그 초등학교 되는 아이들이 아버지랑 막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몇 년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럴 때 아버지의 그런 그 위엄 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함께 하는 거 실감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렇게 놀아줄 때. 그런데 언제 실감이 나느냐? 여러분 어려울 때. 만약에 여러분 공동묘지를 아들과 함께 지낸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꽉 잡고 갈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그때는 난 크리스찬일 때니까 우리 이제 집안에 저에게는 육촌이 되는 그 아재 집에 이제 제사가 우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나누었어요. 그렇게 제사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거니까 장손이니까 9대 장손 제가 10대 장손이니까 근데 그 집에 이제
저녁에 꼭 한 11시나 되면 9시, 뭐 하여튼 10시에서 11시 요 사이에 제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뭘 들고 갑니까? 호야를 들고 가는 거예요. 호롱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혼자 만약에 그 길을 가라면, 그 먼 길을 가라면, 친척 집에 가라면 절대로 못 갈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함께 간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 호야가 밝으면 얼마나 밝겠어요. 호야 불보다도 더 내가 의지가 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불을 다 끄죠. 왜 끌까요? 잘 보이라고, 환하게 보라고. 여러분 여러분 낮에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 있어요. 근데 밝으니까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두울 때 별이 환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삼라만상이 여러분 다 보일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힘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다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별빛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말이에요. 우리 존 버년의 천리역정 잘 알잖아요. 그 천리역정은 감옥에 갇혔을 때 존 버년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밤에 별빛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까? 그래서 어둠입니까? 더 멋있는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떨어진 곳이 소망이 없는 감옥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수직 상승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